김현영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일본 비전교회, 일본 비전 공동체라고 박윤수 목사님 또 이복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목에 비전의 때와 은혜다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를 제가 예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본 비전교회에 지금 때가 왔다. 아멘. 바로 어제 토요일날 이 젊은 학생들이 운집해서 있는 이 로데오 길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는 우리들이 은혜의 날, 축복의 때 이거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념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고 일본 비전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뭐 여기서 단어 풀이를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라틴 말에 본다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는 거죠. I see, look. 우리도 그냥 쳐다본다. 이런 일상적인 단어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말로는 내가 본다, I see 그러면 비데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텔레비전이다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는 거다 하는 라틴 말입니다. 근데 이 라틴 말에 평상적으로 본다는 뜻이 영어로 가서는 상당히 다른 뜻이 됐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다. 이것이 보는 걸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비전을 가진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건 무슨 뜻이겠나. 오늘 이 시간 성서적인 입장에서 비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에는 비전은 꿈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황야에서 꿈을 꾸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무슨 은혜로 나타났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은혜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비전의 때와 비전의 은혜와 이것을 성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좀 고찰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거는 어떤 꿈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 대신하면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살기가 어렵게 됐을 때 애굽의 곡식 창고에 쌓아놓은 그 음식과 풍요로움으로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들이 이집트로 가서 잘 형성해서 참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내린 꿈이었다. 그래서 지금 성서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의 꿈과 요셉의 꿈은 은혜로운 꿈이었다. 그 비전은 은혜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보게 되면 또 꿈이라기보다는 비전은 환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모된 환상을 봤어요. 만일 그 환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최고로 고조도로 높아졌을 때에 그 지하 조직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모이곤 했는데 어디 모일 장소도 어렵고 그런 때 3,000명, 4,000명은 앞에서 설교를 했다. 그런 은혜가 이미 변화산상에서 봤던 환상에 기인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환상을 봤다. 무슨 환상이냐? 에베소에서 있는데 마케도니아의 한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라 하는 환상을 보았다. 만일에 바울 사도가 그때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바울은 아마 동쪽으로 복음 전파를 했을 것이다. 터키와 이란과 이락과 이렇게 해서 인도와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이 본 환상은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 아주 한적한 지중해 파트모스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환상을 보았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우리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환상을 보았다. 그것이 2000여 년 동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 은사로 남은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본 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한꺼번에 받은 비전에게 한꺼번에 내려지는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내려진 겁니다. 요셉에게, 야곱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제가 성경에 있는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를 다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비전의 때와 은혜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서를 연구해서 환상과 꿈에 대한 얘기를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꿈 얘기가 많고 환상 얘기가 많지만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든 데서 드러난 것은 이것은 은혜는 개별적인 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 비전교회 오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여기서 온누리교회 청년들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 장소가 차고 넘치고 불가불 교회를 큰 데로 옮겨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전의 때에 걸맞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할 때 과연 그것이 비전의 은혜가 되겠는가? 비전의 은혜는 이 일본 비전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중심이 되는 박윤수 목사님 개인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그걸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김광희 장로님께서 찬양 지휘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 와서 인사 말씀 드렸을 때가 부활절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몇 번 제가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때 또 지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얼마 있다 또 지휘를 하셨을 때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오늘 김광희 장로님께서 지휘를 하시니까 참
은혜가 내렸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응?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5명이 10명이 모여서 그룹이 지어서 노래를 불러도 한 사람의 지휘자가 없으면 은혜가 안 내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를린 필하모니가,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니가 좋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마에스트로 폰 카라얀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내린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개건주의가 그냥 여기저기서 막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5개월 뒤에 독일 신문에 다 났어요.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독일에서 시골 오케스트라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됐다. 그거 왜 그럽니까? 그 단원들이 다 똑같은 카라얀 때 하던 단원들이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카라얀이라는 사람에게 내렸던 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은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은혜가. 그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은혜는 아주 인디비주얼하게 내렸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오르페우스 오케스트라라고, 우리는 지휘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휘자 없이 합니다. 그런 한 60명 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지휘자 없이 연주 잘합니다. 그래서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뭐 판도 나오고 잘했어요. 근데 지금 그 오케스트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해체됐는지 뭐 연주한다는 소리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 오케스트라는 포커스가,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50명, 60명이 무대에 서서 다 잘합니다.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잘합니다. 근데 그 음악을 해석하고, 오늘도 김광희 장로님께서 놀라운 벌써 첫 번 시작할 때부터가 음악적으로 지휘자의 포커스가 있는 찬양이에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컸다 작았다 빨랐다 강조했다. 심지어는 피아노 시작할 때도 지휘자가 사인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인해서 그 순간이 포커스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수평적으로 무대기로 그렇게 그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눈 오듯이 그렇게 내리는 게 은혜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마 그렇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은혜는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게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독생자 아들로 오신 분이 은혜입니다. 인디비주얼한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독생자의 은혜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속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된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비전의 때가 왔어요. 우리 1번 비전교회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비전교회를 맡아서 이끌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박윤수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격에 의해서 은혜는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개인적인 은혜가 내리는 그 인격체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격체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다. 그런데 많이 견뎌야 하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을 못 자는 것과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다.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박인수 목사님께. 목사님 잠 못 주무셨죠? 목사님 밥 못 먹었죠? 수고하셨죠?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이 비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되려면 그 자격이 여기에 써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인격체는 많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요. 뭐가 모자라요. 좀 풍족히 먹고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해됩니까? 3번 태창으로 맞고 수없이 옥에 갇혔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 사도에게 내린다. 그것뿐입니까? 그냥 그렇게 고난만 당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순수해야 돼요. 깨끗함과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학자 중에 학자다 말이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바울이 또 그리스 철학의 대가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미. 응? 바울 사도가 지식이 높았어요. 바울이 사랑을 노래로 읊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자비하고 성령에 감화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내가 이쯤 했으면 부모로 잘하는 거다 말이지. 내가 너희들을 공부를 못 시켰냐 묻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랑은 이건 거짓이 있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응?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좌우에 의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불의한 거는 내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의의 무기로 인해서 다 그냥 분쇄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격체래.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영광된 것과 욕된 것이 한꺼번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된데 인간으로부터는 욕돼요. 칭찬만 받는 인간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날 칭찬하게끔 히틀러가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압니까? 하일 뭐 이거 전부 다 하일 히틀러 뭐 이게 그런 막 억지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칭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내리는 인간은 영광되면서 욕되다. 숱한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저 사기꾼 아니냐 말이야.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여기 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속이는 자는 사기꾼이죠. 속이는 자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참되다. 우리는 이름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죽는 자같이 보이고 그렇게 기운이 없고 그저 곤충 한 마리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이지만 우리는 로마 병정들이 죽이면 쉽게 죽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근심이 많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그 얘기는 근심하지만도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인격체에게 은혜는 내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 일본 비전교회 때가 왔습니다. 비전의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있지 않으면 이 비전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돗대기 시장에서 그냥 와글와글하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서는 이런 비전은 있으나 마나요. 여기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은혜를, 이 비전을 은혜로 바꿔야 할 텐데 그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박윤수 목사님께서 하세요. 박윤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분이고 고민하시는 분이고 염려하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목숨 내다라고는 쉽게 무시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허약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강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 아니냐? 왜 이렇게 말해놓고 그거 안 하냐? 별소리 다 듣지만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다. 영광된 이름과 욕된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디비주얼한 인격체가 아니면 이 비전은 은혜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비전을 성서적으로 해석하는데 꿈과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성서적인 그냥 세속적인 뜻으로 비전을, 이거는 찬스입니다. 비전은 기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전이 왔다, 이건 기회가 왔다, 이게 이때 왕창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비전하고 다른 우리 일본 비전의 때가 온 비전은 그냥 찬스가 아닙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비전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포커스가 되는 한 인격체의 훌륭함에 달린 겁니다. 카라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필하모니가 그런 비전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치나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역할이 뭡니까? 응? 아버지가 그 가정에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아버지는 뭡니까? 무명해야 돼요. 아버지가 유명해지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름 없는 우리 아버지가 참 많은 일을 한 유명한 사람이고, 응? 아버지가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 분이고,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이런 양면성을 가진 이런 인간, 고생하는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기만 하고 고생이 없는 그런 지도자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 비전교회에, 제가 지금 저도 여기에 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지, 제가 이 일본 비전교회에 아주 알려진 여기 오래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느냐, 참 일본 비전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간곡한 마음으로 제가 2주일 전에 5월 둘째 주일에 설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일본 비전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2번째 보낸 편지에 때가 있고 은혜가 있구나. 거기서 비전의 때와 비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상하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저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저희들이 항상 감사를 드리옵니다. 기적이 항상 저희 곁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적은 인원이 모여서 머리 숙여 비전의 때를 기다리고 그 비전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이 1번 비전 교회, 지금 은혜의 때가 됐고 축복의 날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이 비전의 때에 많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교회 중심에 서 계신 박윤수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으로서 단련하사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 같은 신비스러운 인격을 하며 하여서 모든 비전을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훌륭하신 박윤수 목사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1번 비전 교회는 앞으로 창대하게 되리라고 믿사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